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복음 전도 왜 이렇게 거듭남이 어려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볼 텐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도 차근차근 말씀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찾아볼 것이고요.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때는 거듭남의 핵심 사항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할 거고요. 도라는 주일은 불신자, 안 믿는 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좀 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새벽에는 왜 그렇게 거듭남이 어려운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 또 어떻게 하면 그 이유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너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볼까요? 살아있는데요. 여기 심각한 것은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말씀을 들어도 응답할 수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 이분설이라고 하고요, 혹은 육신과 혼과 영혼,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육신과 영혼 혹은 육신과 혼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짝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고요,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의술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고칠 수는 있지만은요, 현대 의술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은 애당초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고요. 마귀의 자녀로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전도,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성경 자체가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복음 증거의 핵심은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현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에요. 미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정확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고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 전도할 것을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2절까지네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전도는 또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시고 전도를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복음 증거함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복음 증거함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애당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전도가 미련한 일인데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그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 영혼을 내가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어렵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미련한 방법, 우리들의 복음 증감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봤지만은요, 또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과거에 따랐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요, 불신자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증거함을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사단의 권세를, 그 결박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잃어버린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는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그 공중권세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어찌되었건. 자,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견고한 진, 우리가 사단 권세 아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 풍조, 또 세상의 가치가 옳다라고 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있을 때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복음 전도에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가 있어야지만 그 귀신을 몰아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어야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의 전도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도, 귀신을 물리칠 때도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부모님의 요청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어수선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몰아내게 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위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아래는 거라사 지방에는 군대 들린 귀신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물리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70인의 전도대와 함께 파송할 때는요,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귀신의 권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한마디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왜 안 됐냐면 기도 외에는 악한 귀신을 몰아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소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복음 전도는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불신자의 영혼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복음 증거함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요. 또요, 기도를 통해서 그 불신자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없다면 거듭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애당초 복음 전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기도 외에는 불신자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혼을 쫓아낼 수 없으므로 기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기도 없이 복음 초청하는 거는요,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을 가능성을 열어놔야지만 듣게 되고요, 또 우리들의 기도함을 통하여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때에, 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팁을 받을 것이 중요한데요. 영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 안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는데요.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분리됐을 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사람에게서 떠났을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혼이 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육체 안에 있는 영혼까지 이 복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육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온누리교에서 맞춤 전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본당에 원형 테이블, 마치 호텔에 있는 것처럼 정말 세팅을 잘 해놓고요. 아주 유명한 성악가들, 또 가스펠 가수들, 또 연주자들 초청을 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초청을 하고요. 마치 호텔이나 아주 유명한 어떤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공연을 하는 것처럼 잘 공연을 하고요. 아주 귀한 곳으로 대접하면서 섬깁니다. 그러면 이분이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존중받아 본 적이 있었는가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참 이렇게 멋있게 또 양복을 입거나 또 좋은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잘해 주니까는요.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려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영접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아주 높은 거예요.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과거에는 성령께서 그렇게도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말 똑바로 들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섬김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음 전도는 애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기에 기도로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지만 되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분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거듭날 가능성 자체가 죄로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은요. 우리가 주장하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바람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 말고요. 자연스러운 바람을 우리가 임의로 일으킬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거듭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계속해서 많이 제공하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노력할 뿐이지 언제 거듭날지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안 되면 또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할 뿐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 전, 아니 더 전에 이제 말씀 준비가 다 끝났어요.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지 어떤 의미인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다 우리가 이해를 하신 것처럼 저도
100%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전에 이제 말씀 준비가 끝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니까. 저도 저희 형이 창원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그 교회 중심에서 재정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일을 잘 감당을 하고요. 저희 조카가 이제 형수님과 더불어서 조카가 셋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드럼도 치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러다가 대구로 이사를 가서 좀 큰 교회를 나가면서 처음에는 교회 펜스 이제 옥상에 이제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전화로 묻고 이렇게 한동안 잘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구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점점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워지더니 최근에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 사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제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 말씀 준비가 다 끝나고 나니 저도 형을 위해서 전에도 이제 기도를 안 하지는 않았는데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 주님 앞으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요. 우리 아내랑 주일부터 저녁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복음을 증거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물리칠 만한 능력이 제 안에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만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녁 때 이제 9시마다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자꾸 나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다시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하니까는 그게 자꾸 보여요.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한 50년, 80년 우리 조카들도 그렇게 살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영혼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 보여요. 이번 주일날도 이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그게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보여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울려고 우는 게 아니고요. 울게 돼요. 그게 보이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도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사람의 말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로만 되는데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제 마음으로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꾸 기도가 돼요. 눈물이 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 저 형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동생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설교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한 번도 참석 안 해봤을 텐데 뭐 봤으려나? 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되었거나 이번 주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조카들과 함께 꼭 한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날인데 좀 보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려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이 기도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더 깊은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요청할 수 있을지, 이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기회를 봐서 연락하고 또 기도를 부탁할 겸 꼭 그 온라인 예배 참석하게 해보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남편분들 신앙생활하다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또 우리 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반드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게 작정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저도 형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만큼 애절한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뜻을 정하고 이렇게 디데이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좀 거듭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좀 어렵거나 혹은 내가 전에도 초청을 했는데 잘 돌아오지 않아도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가서 복음 전도지라도 또 가서 어떻게 좀 식사를 잘 대접을 하고 또 잘 섬기면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새벽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형제들, 자녀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그나마 그것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